이번에는요, 유다 나라 역사상 아주 유명한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명군이었고 도덕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해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32절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로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줄곧 칭찬하고 있는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성령이 충만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 주변에 국가가 있는데 여러 주변의 국가 중에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유다하는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대치 않은 때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위기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동맹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유다 나라로서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그 믿음이 좋은 훌륭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요.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리고 막 초조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렵고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후자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리고 막 마음에 초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상황 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길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 해결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놀라운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야하시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드디어 다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15절 20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응답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전쟁이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성가대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운을 입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를 따르면서 연합군과 함께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의 전략과 그리고 병사들을 숨기는 겁니다. 어디에 좀 숨어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가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건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러 다 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탈취물들 있잖아요. 노획물들, 그것을 거기다 놓고 다 죽고 났는데, 이제 보통 옛날에는 전쟁 나서 이기면은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 노획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3일 동안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 노획물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 후의 사건입니다. 이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방 나라들이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겼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유다 나라가 그 연합군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건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저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호사밧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명상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이야기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고백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적 결단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여호사밧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첫째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 두려움 속에 함몰돼 버려요. 염려 속에 내가 묶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사밧 왕 자체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이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신앙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백성들 모두를 전부 다 여호와의 성전 앞들로 모이겠습니다. 전부 다 모이겠어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우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압과 암몬과 마음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 전략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하려면요.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혼자 들어가서 막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어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자기의 재주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무력함을 내놓는 순간,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약할 그때가 곧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가 두 손을 들 때 연약한 내 손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했던 시편 기자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내 시선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어떤 한 사람만, 어떤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초조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막 쫄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여호와께 구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그런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20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장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백성들이 평강하고 우리 나라가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막아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걸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먼저 이 역대하 19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느냐면 레위 지파들을요 각 지방에 다 보냅니다. 이게 레위 지파들을 각 지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네? 동네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레위 지파들이 가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우리가 TV를 통해서 왕을 알지만 그때는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왕이 동네마다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신앙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위기가 처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금식 기도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야하시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 너희는 이 전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전쟁을 해서 너희로 이기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찬양이 있었죠. 지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는 이 나라는, 우리의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숨기며,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동성연애 뭐 축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얼핏 보면 뭐 괜찮은 것처럼 아주 보여요. 시민단체 여러 단체들이 막 그냥 후원하고 막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그거를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을 열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것들로요, 우리의 세상이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앞들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모여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한 위험에 처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는데 뭐 4,000명, 8,000명씩 막 죽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웬걸요? 그 전쟁에 지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랄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겨요.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겨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도 군사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블레셋을 이기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온 백성들이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베네셀이 일어났어요. 에베네셀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을 대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다. 그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예수만 바라보라는 말은 보이듯이 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스치듯이 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만 만족하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힘은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이지요. 물질이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은 물질의 힘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는 낮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은요,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약을 하겠습니까?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마약을 하겠습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물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파괴되고 그리고 인생이 메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물질로 인한 바벨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벨을 쌓는 이유는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죠.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탁 쌓아놓고, 자, 우리가 쌓았으니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안정감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평안히 누리자. 이게 바벨이에요. 인간이 쌓아놓고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행동들을 알고 보면은 바벨을 쌓는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믿음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남편이 승진했어. 물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내의 그 기도의 결과가 승진이었다? 엄마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더니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갔어. 헌금을 많이 했더니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잘 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현주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믿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직장 잘 가고 학벌, 인간관계, 이러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서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상처난 마음을 위로만 해주는 신경 안정제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집부는요,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요, 유명한 목회자 밑에서 설교를 듣고 그 유명한 목회자 그분과 친분을 갖게 되면은 아주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친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특정 교회에 출석하거나 특정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막 성장하고 구원이 보장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이게 공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내 영적인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나의 믿음의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불균형적인 삶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여호사밧의 고백과 그의 다짐이 담겨 있을까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중에 만약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아니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천사를 만났다라면 깜짝 놀라고 그 사실을 아마 퍼뜨리기에 아마 급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장엄한 합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은 천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이 목자들은 그 장엄한 그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던 그 예수, 그분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다 말고 가서 보자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성경은 시므온이 그리스도 출생 시기에 성전에서 섬기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바로 시므온이죠.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이 시므온이 성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이불 속에 예수를 안고, 어린 갓난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므온이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이 족함이 없는 거,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그가 외쳤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꿈대로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똑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처럼 그들도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들처럼 그들도 밤하늘에 별을 본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별 따라 왔잖아요. 먼 곳에서 별 따라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 별을 보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원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별이 인도해주는 그분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단지 그 어린 그 예수,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형이사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에게 이 문제 보상으로 해결해 주시죠. 내 가정, 내 자식들 공부 잘하게 성적 올라가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여기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분들은 이게 아니요,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 그분이에요. 그냥 그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그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과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의 이 두 제자의 이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당돌한 대답이고, 그리고 물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 시간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기적을 내가 잠깐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이 거하고 있는 주소가 어딥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왜? 나도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머물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나는 당신, 예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분은 와서 실컷 들여다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살짝 엿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곁눈질이나 띄엄띄엄 엿보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무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무원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얼마만큼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마태가 세관원에 있어서 일을 보고, 책상에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됐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마태는 그가 아마 그렇게 세관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호화찬란한 집을 마련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돈을 모아서 그런 그 손가락에다 전부 다 금, 보석들로 반지를 다 줄줄이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책상에서가 아니라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닐까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들로 족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이 그랬듯이 그분을 구하세요. 시몬이 그랬듯이 그분을 바라보세요. 박사들이 그랬듯이 그분께 경배하세요. 요한과 안드레가 그랬듯이 그분의 주소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흠정역에 보면요, 그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간절히, 열심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가장 큰 상급,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입니다. 그냥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백성들 다 주님입니다.
난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